신명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계속되는 모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내용이 바알 부올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백성 2만 4천이 몰살당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한 참사였던 거죠. 지난주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보충하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역사를 접할 때마다 화가 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럴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정도 얻어 맞았으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프고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음에도 같은 우상 숭배의 이 반복, 잘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사건도 앞, 뒤로 이 같은 역사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의 간격은 알 수 없지만 이 바알 부올 사건 전에 고라 자손의 우상 숭배와 반역 사건,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출애굽 기간에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소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또 우상 앞에 절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래요. 사사시대에도 또 이후 왕정시대에도 무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정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상 숭배를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몸처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우상 숭배가 본질인 자들인 거죠. 우상 숭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마치 우상 숭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단 말입니다. 인간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여기가 인간의 본래의 자리, 원자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난 결과인 거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이 주제를 조금 더 끌고 가서 신약의 해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인간의 욕심과 연결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전에도 많이 소개드렸던 문장인데요. 여왕에 나왔으니까 이 문장을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부정과거 명령문 문장인데요.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체란 몸의 장기, 내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인 거죠.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몸의 내장처럼 도려낼 수 없는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즉 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담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리도로 죽이라는 건데 가당합니까? 모순 아닙니까? 과연 음란과 욕심을 죽이라는, 다스리라는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거라면 이 장기, 내장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잘라낼 만한 것을 등장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음란 마귀를 쫓아내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더러 죽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 문장이 부정과거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정과거 명령문, 에오리스트, 현대 문법에는 없는, 요상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해석이 참으로 난감한 그런 문장들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문장들이 다 같은 형태이죠. 헬라어를 전공한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 부정과거 에오리스트 명령문을 설명하는데 저마다 달라요.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제, 이 부정과거라고 부르는 이 에오리스트는 무시제, 시제 없음이 본질인데요. 모든 시제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과거, 이 에오리스트는 시제를 넘어다니면서 해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정과거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3장의 이 문장도 그렇게 하나님의 행위로 읽어야 맥락이 맞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장을 죽일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이 내장 같은 음란과 욕심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걸 죽일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정과거 명령문을 써서 하나님이 죽여가겠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자로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의지에 기대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이 문장의 마지막에 등장한 조금 전에 소개한 골로새서 3장의 마지막 부분,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탐심. 이 단어는 더 많은 것을 갖다.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 탐심, 이 욕심이 어떻게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전통적으로 우상숭배란 이방 신전에서 그 신에게 절하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상숭배는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이방신에게 절하는 행위,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를 해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 즉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다 죄인으로 폭로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반복되는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역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지. 내장처럼 우상숭배가 본질인, 그게 바로 인간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만 뇌, 생각은, 사고는 온통 자기뿐이란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갖는 것이 목표 지점이란 말입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남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나, 우상인 거죠. 그렇게 그 우상인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자기에 대한 연민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는 그저 폭로당할 뿐입니다. 또 나구만. 또 나를 붙잡고 있었네. 이 지점인 거죠. 지독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나, 이 에고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로 떨어져야, 이렇게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라는 은혜가 필요한지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공고한 사람아, 이 시체와 같은 사람아, 이렇게 탄식하면서 은혜 앞에 고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아주 나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통로인 셈입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죄여 한 것처럼 같은 맥락인 거죠. 이 역설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것을 기독교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버리는 것, 이리로 가시면 죽음입니다. 불교와 정확히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더 버리나? 누가 더 내려놓나? 경쟁하는 겁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무엇보다도 성경이 요구한 바가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우상이 된 그런 인간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그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득도, 그 완성에 스스로 이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거겠습니까? 나입니다. 저예요. 이 자리 아닙니까? 이게 율법주의 아니고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 은혜라는 단어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기특한 나, 자랑스러운 나에 젖은 그 우상 숭배자 본연의 딱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벼락 맞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문장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어서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이 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5절에 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런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설명이 시작되는 문장이 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여기에 이는 어떤 뜻으로 보이십니까? 왜냐하면으로 읽기 십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 혹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게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보다는 이것들은 이렇게 했어야 혼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구현해야 할 것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6절로 갑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앞절에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겠죠. 자, 명령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평소문이고 더구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지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간직하다, 붙잡다
샤마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이미 지켰고 간직했고 그것대로 했다, 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문맥상 뜻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들어가서 구현하게 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 되니까 해석이 난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능한 한 성경 원문의 취지를 반영하는 해석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미 지켰고 행했다, 그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가르친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미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들 안에서 그 말씀이 구현되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그 여러 민족들은 이 큰 나라 이스라엘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이구나 이렇게 칭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정확하게는 우리 성경이 채택한 여러 민족, 이 번역이 과연 맞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 민족이란 지금 이방 나라, 주변의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만 보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문제는 원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 민족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나라가 큰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규례를 듣는 사람들, 이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규례를 마음에 듣고 새기겠습니까? 앞에서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큰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 복수형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묘하게도 단수 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인 지혜와 지식의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그분이 그 사람이 큰 나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이 6절이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절로 갈까요? 7절과 이제 8절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두 구절은 앞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큰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큰 그것의 근거 혹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 나라는 큰가, 위대한가? 무엇이 그 나라를 크게 하는가? 이런 거죠. 7절의 첫 단어가 왜냐하면으로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접속사거든요. 앞절과 연결해서 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내용의 이유, 근거가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모두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반어법적인 그런 강조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누가 혹은 무엇이 위대한 나라인가?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은 언어의 특성상 문장 마지막에다가 배치시켰습니다. 누가 위대한 나라인가?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원문의 취지가 약화된 면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위대한 나라라고 지금 7절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혹은 나라가 바로 큰 나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즉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큰 나라이다. 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문장에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 부적절합니다. 여기 지금 기도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르다, 선포하다, 심지어는 읽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의 행위를 담고 있는 단어가 아닌 거죠. 선포, 선언의 동작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로 번역한 것은 다분히 이 번역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의역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해석은 독자의 몫입니다. 번역자는 해석의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은 독자에게 맡겨야 하는 거죠. 저라면 기도로 해석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줘.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불러줘. 이거란 말입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부르시란 말이죠. 아빠, 이 외마디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고백이고 이게 선포이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자, 아빠라고 불러주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많을 것 같죠? 아닐 겁니다. 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7절과 정확히 같은 형태이고요. 문장의 처음도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큰 나라인가? 이렇게 시작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7절처럼 위대한 나라의 근거,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래서 위대한 나라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을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고 말한 것이고, 여기 8절에서는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단어는 의롭다, 이 단어입니다. 규례와 법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죠. 여기에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공의롭다고 번역했죠. 공의, 좋은 단어 선택 아닙니다. 공평하다는 의미가 담긴 거고요. 평등이라는 이 도덕적 혹은 법적 가치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맥을 함께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와 구별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성경이 이 단어, 이 의, 이 제데크를 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우리 성경은 이 의로운 것이 규례와 법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라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같은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가 의로운 나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명백한 오역인 거죠.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가 의로운 나라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가진 나라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이 의로운 이 제데크는 규례와 법도를 수식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규례, 의로운 법도, 의로운 말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그분이 의이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나라가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접근해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규례와 법도, 즉 의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캐나다, 미국 혹은 한국이라는 땅을 밟고 살지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계시고 우리의 말씀이신,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이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큰 나라의 사람들입니다.